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10대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이렇게 된다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름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온 세월이라도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지나온 인생이 헛되지 않을 텐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보람 있는 것도 없고 가치 있는 일도 별로 없었던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많이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헛되고 무의미한 그런 날들을 사는 것 같습니까? 인생을 의미 없이 의미 없이 살아온 가치 없이 살아온 그런 날들에 대해서 헛되게 살았다. 또 허무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인생무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무상. 이 무상, 인생이 무상이다. 한문으로 보면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인데 이 항상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없어요. 가치가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뭔가 항상 없어. 늘 없는 것처럼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허무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네. 이게 바로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참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별로 의미 없이 살아온 한 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몰려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제가 우리 리더들 밴드에다가 이상한 표현을 하나 해놨더니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나 보군요. 네,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러신 것 같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저 연배가 비슷한 우리 고현희 권사님은 그래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 목사님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인생의 공허함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 오늘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쓴 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 그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죠. 소년 어렸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젊음의 세월을 다 보냈고 왕이 되었지만 또 왕으로서 성공적인 왕의 생활을 살긴 했지만 또 많은 전쟁을 해야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쓴 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고백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은 참 무상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헛되게 지나가 버린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삶이다.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하워링이 생깁니다. 헤이 방송실 거기 스피커 안 되나? 방송실 스피커가 안 되나 봐. 소통이 안 돼. 소리 조금 낮춰줘요. 하워링이 생겨. 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십시다. 5절부터 6절,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런데 7절에서 그런 일은 또 고백합니다. 다시 17절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 안 돼.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라고 5절에도 말하는데, 든든히 서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살이 하는 사람만이 인생 무상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든든히 서 있단 말은 나무를 비유하는데 나무가 뿌리 땅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나무가 든든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흥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일이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그림자 눈에 띄지 않 헛된 것이 허무한 거, 허상이 허상. 신기루 인생은 그래서 허상을 쫓아다니며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소란하다. 그렇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6절에 계속 표현합니다. 소란하며 재물을 쌓습니다. 여기서 소란하다라는 말은 시끄럽다 그런 뜻이겠지만 이 원래 뜻을 보면 이 개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서로 먹으려고 르르르 되는 거예요. 예? 먹잇감 가운데 넣고 막 르르르 되고 막 끙끙거리면서 이런 표현이에요. 먹잇감을 놔두고 사자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란하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헛된 신기루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그 결과는 허무하다. 그 결과는 모두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철학자들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우리는 항상 새로 느끼는 게 아닙니까?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너무 덧없이 흘러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대국, 강대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피도 흘리지 않고 그런 오로지 성전 짓고 자기 궁전 짓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살았죠. 그러면서 솔로몬 그럼 좀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태평성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그는 자기가 쓰는 모든 그릇이 다 정금이에요. 금, 아주 순금으로 된 그런 그릇만 썼고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을 너무나 은이 흔해가지고 은을 돌처럼 여겼어. 돌. 지나가는 발로 차이는 게 돌이잖아요.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 정도로 솔로몬 시대에는 부귀영화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얼마나 그가 지혜롭게 세상을 통치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역시 솔로몬도 자기 인생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바로 그 전도서 성경을 보면은 그게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전도자라는 건 자기를 말하거든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 말로 한 구절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죠.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 무의미하다. 인생 무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 다윗처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2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 정말 인생이 무상한데, 그런데 그런 인생 무상 가운데서 진짜 그래도 인생 유상이 되기 위해서,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무상에서 벗어나 인생 유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monroe라는 여인을 잘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기 배우로 세계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때 당시에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인기 여배우였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생일날인데, 자기 대통령 생일이면은 지인들도 초대하고 뭐 대단한 사람 다 초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딱 이 마릴린 monroe 한 사람만 초대했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 마릴린 monroe가 인기가 있었고, 영국 황실, 그렇게도 황실 그러면 막 존귀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조차 이 마릴린 monroe를 초대해서 아주 성귀하게 손님 대접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마릴린 monroe는 인기 정상에 살았습니다. 그런 마릴린 monroe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원하는 사랑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그렇게 인기 정상을 누리고 부의 정상을 누리고 모든 것을 절정 속에서 누리고 살았던 이 마릴린 monroe, 자신의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그 시신 옆에는 자기가 메모를 해놓은 메모장이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순간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한 손만 꺼내보세요. 자, 손뼉 쳐봅시다. 쳐지나요? 한 손으로 손뼉 쳐져요? 안 쳐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아무리 손뼉을 칠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헛되다, 허무하다.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이 마릴린 monroe라는 이 위대한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갖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랄지라도 그런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릴린 monroe는 죽음을 앞두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일찍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위대한 알렉산더 대제도 33살에 죽었어요. 그 20대 후반에 이게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벌레에 몰려 죽었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뭐예요? 나의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나의 두 팔을 두 손을 관 밖으로 꺼내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두 손을 보고 인생은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진 자이지만 남는 건 빈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걸 좀 일찍 깨달아야 돼요. 뭐가 대단하다고 아둥바둥하고 삽니까? 결국은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안 될 인생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마를린 몰로 같이 순간의 행복, 그때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내 인생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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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깨달아요. 그래야 내 인생 앞에 좀 더 숙연해지고 내 인생 앞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돈 좀 벌었다고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좀 벼슬 좀 한다고 얼마나 그 권력의 맛이 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고개에 기부쓰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권은요, 권력은요 5년짜리예요. 5년짜리. 그 5년짜리 하나 누리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니는지.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감방이 들어가. 감방에.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뭐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큰 소리 치고 사냔 말이에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구나. 인생은 무상하다.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남긴 위대한 업적들이 많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인생의 무상 앞에서 다음에 3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자, 사람이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정말 무상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 좀 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자신의 종말을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요 자신의 연한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늙고 병들었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번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종말, 죽음보다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존재임을 알고 내 삶에 대하여 좀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후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헛되다고 단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일찍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내 연한이 너무 짧아.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요 80살을 살았어요. 40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아니구나, 70살 살았구나. 30세에 올라가가지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70년에 죽었, 70살 살다가 죽었는데,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인생은 짧아요. 다윗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7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 70년을 살았으면 그때 당시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옛날 왕들이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런 대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한 뼘,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뼘도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요즘같이 자가 없는 옛날에는요 길이를 뼘으로 쟀어요. 한 뼘, 두 뼘. 그러니까 한 뼘이 최소 단위예요. 모든 길이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내 인생은 가장 짧다는 것을 지금 이런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반복해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를 또 반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다?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 금방 지나버렸으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온 거야, 내 인생이 있었던 거야 없던 거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없는 것 같다. 태어나면은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세월이 안 가잖아요. 세월이 안 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물론 인생의 길이를 사람마다 다 똑같이 다 70년이 80년이고 주어진 게 아니죠. 어떤 인생은 채 1년도 안 돼서 사라지고 10년도 안 돼 사라지고 어떤 이는 결혼도 못한 채 끝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오래 산다 해도 100세를 넘기는 인생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 인생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70이고 좀 건강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날아간다.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여유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자. 다음에 하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자. 다음에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한은요 너무 짧습니다. 한순간에 지나버립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들랑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는데 뭘까요? 지금이라. 지금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만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이 솔로몬도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걸 깨달았어요. 인생이 너무 어무하니까 또 마냥 인생이 내게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깨달아서 고백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청년의 때. 늙어서 죽기 전에 그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 만나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해야 돼요. 애 키워놓고 갈게요.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뭐 세월이 마냥 뭐 기다려주는 줄 아세요? 예?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교만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좀 겸손해하세요. 겸손. 내게 주어진 연한이 올해 1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음에 할게요 말이 나와? 인생은 무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흰머리 생기고, 요즘 뭐 젊은 사람도 흰머리 생기지만 금방 주름 생기고 금방 헉헉대요. 금방 헉헉된다니까.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인간은 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저 짐승이나 잡아먹고 살 때 구석기 시대, 그때 어떻게 우주를 알 수 있겠어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요. 우주를 다녀올 수 있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근데요, 우주를 갔다 오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달나라에 처음 갔던 그 우주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고백한 게, 인간은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깨달았다고. 알면 알수록 인간은 더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모든 걸 더 많은 걸 보면 볼수록 더 볼 수 없는 게 인생. 요즘 의약품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정말 좋은 약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병을 하나 정복했다 그러면 또 다른 병이 생겨. 이건요, 너무나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는 것 같은데 더 없어. 아름다운 건축물, 뭐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도 쓰나미 한번 몰려오면 다 사라지고 말아. 미국 그 강대국, 토네이도 한번 없으면 다 날아가 버려. 인간의 능력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데도 교만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도 인간들이 그렇게도 큰 소리치고 사는지 몰라요.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깨달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렇게 인생은 무상하구나, 그리고 꽉 하고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끝나라고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생 그렇게 살고 끝판에 아이고 한숨만 쉬다가 그냥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았을 때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생 유상하다. 야, 나는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았어. 나는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내 인생 정말 길지 않고 짧게 살아도, 내 인생이 비록 짧아도 그래도 내 인생 너무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 라고, 인생은 유상해. 나는 너무나 항상 의미 있고 항상 가치 있고 모든 것이 있었어. 없는 것이 무상이고 있는 게 항상 좋은 게 있었어 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야말로 비로소 인생 유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인생 무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뒤에 붙인 제목에 붙인 게 바로 주동유상입니다. 주동유상.
이건 한문 사전 보면 안 나와요. 제가 만드는 그래요. 앞에 인생 유상과 좀 맞춰본 건데 주동 유상. 주님과 동행하면 유상하다. 항상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항상 있어요.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생 유상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다윗도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된데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라고 단식하면서 그가 내린 다 깨닫고 결론 내린 게 바로 나의 소망은 누께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무의미 안 돼. 그렇군요, 주님. 나의 소망은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은 나의 인생의 존재 의의와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말은 내 인생의 존재 의의와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이 진정한 무상의 삶이 아니라 유상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헛되고 무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를 지배한 사람 아닙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한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늙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천하를 가졌던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있던 나폴레옹이에요.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했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사리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다 늙은 나폴레옹에게 기자가 묻기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야. 아마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늙은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날이었다. 주일 아침에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났는데 나는 그 종소리를 따라 그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알지 못하는 마음에 그 감동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렸는데 그때 느꼈던 그 기분, 그 마음, 그 행복감,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할 때보다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길이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순간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 무상을 인생 유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동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일 때 비로소 인생 유상이 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기초를 주님 안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헛되고 헛되단 고백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 가치 있었어, 나 가진 것 없어도 힘들게 비록 살았어도 나는 인생 그래도 아름답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고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한 순간순간이 내 마음속에 행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사는 사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인생 무상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허무하고 헛된 것, 아니 인생 무상함도 경험하지 누리지 못 생각도 못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인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인생은 허무함을 깨닫고 이 허무함에서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무상한 삶입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삶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살이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주여, 내가 많이 번 것 같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손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가치 있는 인생,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살아온 인생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렸으며 행복함 가운데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인생 유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 우리 인생 마무리 마치는 날 정말 후회함이 없는 헛되다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망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